이사벨을 주고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8장을 통하여 심판의 대장자에 대해서 생소한 이술과 다른 방언에 대해서 변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7강 같이 심판이 올 때 그때 심판날에 망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것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 종말에 기독교에 많은 혼란이 오고 이제는 혼선이 왔을 때 하나님이 새로운 진리를 이 땅에 알게 하셔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는 바른 신앙론을 해서 제자들을 영접할 신앙을 갖게 되지만 진리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교만해졌다가 이제 혼선되어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의 정로를 찾지 못하였다가 교만한 상태로 멸망할 것을 말씀했는데요.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취한 자 이브라임의 교만한 멸류관이요 화해치천적 술에 빠진 자의 성곳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더. 하나님을 공경한 자로서 세상의 향락에 도취가 되어서 마음이 경험만하고 세상 영화를 하나님 영화보다도 더 좋게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27장같이 용을 심판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심판날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대적을 없애는데 교만하고 술에 빠져서 영원롭게 살리는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겸손하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 것으로 교만해지고 또 술에 빠져서 이러한 세상의 영화를 쫓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우리 알다가 심판의 대상자가 말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1917년에 1917년 10월에 또는 볼셰비키 혁명 후에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들이 먼저 멸망을 당했느냐를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1975년 베트남 전쟁까지 인구적으로나 또 영토적으로나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될 때 어떤 자들이 부자나 기독교인이나 유식계나 있는 자들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교만한 세력에 또 부자나 있는 세력에 영화로운 그러한 세력이 있던 자들을 이 마귀 세력은 먼저 멸망시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려줬다 이 말이죠. 이 내용이 이제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부는 사이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뭐냐 했을 때는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일을 말씀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계시록 시대고 심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하여 심판의 모습을 먼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내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자기랑 같이 손놓고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하고 힘있는 자를 들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이제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강하게 들어서 그 멸류관을 땅에 떨어뜨리고 발을 밟게 하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화가 될 때도 그랬던 것처럼 교만하고 화려한 이런 세상에 도피되어 사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당에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하느님이 음란법에 설치 타락한 자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이 공산당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당의 이 무신론 유물론의 악의 세력은 이 아마겟돈 때 완전히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 방법을 여기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4절 5절입니다. 그 이름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그의 영화의 세전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망우리 앞에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원한 멸망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이 세상의 영광을 꿈꾸던 그런 자들은 먹힘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지만은
이제는 그런 부자고 망한 자가 멸망할 때 가난하고 빈핍하지만은 정직하고 의롭고 평안하고 깨끗한 자들이 남아서 새 시대에 복락을 누릴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멸망을 씌운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혼란에서 보호받고 세태에 가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신마진 10점 4천명의 묘성도가 돼서 왕권을 받은 지도자 비급이 있고 능을 쓸 수 있는 논의로 예비처 보호체에 인도함을 받고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심판 환란에 대해서 사람으로 새 시대의 백성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7장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그 남은 백성에게는 영원한 멸론이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화근이 될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영원롭게 할 자들이 있다. 이것이 말세 사명제인데 말세 사명제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뜻한 겁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재판소에 앉은 자에게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소망문에게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도록하는 이는 유다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 역걸음을 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 독주로 인하여 역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예상을 거르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 토함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으다. 하나님은 이렇게 판결하시고 원수를 이기하는 힘이 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케 하고 잘못된 재판하는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 정부에 될 때 아주 말씀에 혼선되고 기독교가 혼란의 원한을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풀고 이상과 환상 계시 이런 걸 따르는 자들도 많고 미혹받는 자들도 많고 이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이제는 이 세상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독주로 나요 포도주로 나요 역걸음짓당을 했죠. 세상의 즐거움이나 이걸 따르고 또 지금은 이블령 공산당 사상이 영향을 주어서 물질 만능, 과학 만능, 인간 지식 의주에 듣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것이 다 혼선된 길에서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를 알지 못하거든요. 지금이 하나님의 신앙의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때를 분별하고 텔레비전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는 신앙 지식을 얻게 되고 죽지 않고 세치려가고 죽지 않고 변화성찬하는 이런 말세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아서 신앙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바른 신앙 노선인데 그런 일들을 전혀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온산하고 부패되고 속화된 이런 교회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 이걸 본다면 참된 종을 만나기가 지금 쉽지 않은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경만 누리고 인간 지식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독교 신앙이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을 받는 것이 참된 신앙의 방법인데 마치 이 세상을 잘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는 신앙처럼 생각한다면 세상 부경을 누리는 이런 부패된 자들이나 마찬가지다. 아주 심히 인간 정말의 진리 말씀에 혼선이 올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 그래서 바로 가르치면 교만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들어서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원의 경원을 더하며 경원의 경원을 더하며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나님은 진리의 신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게 해서 진리를 바로 전하는 이런 새로운 사명들이 나타날 때 이 교만하기 때문에 뭐라 그랬나요? 세상적으로는 학식이 많고 박사도 많고 유학도 많이 갖고 왔으니까 자기들이 엄청나게 신앙의 지식이 바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 하는 것처럼 비방만하고 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때가 돼서 재림주의 신앙을 맞이할 이런 신앙 준비를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세일의 역사다, 동방의 역사다. 이것은 다 죽지 않고 세치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여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가르쳐야 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만 하다 이렇게 혼선만 겪다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 자체도 심판과 색시를 목적한 말세 복음이 대부분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다가 영혼 구원 받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제는 공핍 가지고 혼란을 거듭하는 기독교계가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지금 기독에서 많은 단체가 있고 많은 환성과 계시를 보는 단체가 있고 탈선된 단체, 이단, 이방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이 진리의 말씀을 바꿔서 쏘는 단체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한 사명을 맡은 것이 인간 영혼에 제가 자꾸 말씀하는 것이 숫대교의 사명자인데 숫대교만이 심판의 진리에 대한 길을 바로 깨달아서 오승의 진리의 본문을 변론대로 심판의 기준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여기 이해를 한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또 목회자나 이런 자들이 다 혼선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세복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종말관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쓴다고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으로 이 백성이 말씀하셨죠. 생소한 입술이라고 했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반 기억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고 생소한 사람이지만은 하느님이 성경 말씀대로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일의 신이 임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말세복음 비밀을 하느님의 비밀을 잘 깨닫게 하는 일을 하며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이제 아름다운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다른 방언으로 한다고 그랬죠.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이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쓰여있지만 그 히브리어나 라틴어가 아닌 다른 방언이다. 다른 언어죠. 이것은 한국 사람에게 임했으니까 한국말로 이런 말씀을 하게 될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한 때 하나님이 말세의 복음의 비를 알려주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걸 얘기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9절에 가보면 이제 은혜 시대에 천국 복음이 끝나면 아름다운 소식은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는 걸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화심 전하여 제비 영역할 신앙의 복음이 시작될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대로 말씀이 여기에서 이런 쪽에서 새로운 일들을 복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이사야 61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고 이사야 40장 9절에는 한종을 타고요 높은 산에 올려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을 했고요. 다음도 1장 15절에서는 인간 중간에 심판이 갈 때, 북방동이 멸망할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자가 다시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다시안의 사명절을 통하여 이제 전삼자만의 표현 역사를 통하여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 말세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때가 참 동일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는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위에 있는 나의 신이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입의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입에 심이 인해서 전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는 후손의 입이라는 것은 사명의 기대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약속에 새로운 종이 나올 것을 얘기했다. 이것은 심판의 진리의 사람들이 이제 무정을 갖춘 이 종이 나와서 변론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비밀 중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는 본변적인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도 조금 쌓아 그들로 하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게 잡히리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세의 복음을 찾게 되면 이제는 지금까지는 영혼권 받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제 육이 죽을 때 영혼권만의 시대지만 이 말세의 복음은 영혼권의 이제 원자와 자본들을 해결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또 상쾌하고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은혜 시대는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시대지만 영혼권의 평안을 누리는 이런 말세의 복음을 하나님이 이제 체계를 잡아서 바로 전환종이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면 이제 죽지 않고 세대고 죽지 않고 이제 병원에 승진해서 아름다운 시대의 복을 받게 되는 아주 상쾌하고 안식 시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때도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고 여기저기서 하여튼 한다고 비방하다가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된다 그 말이죠. 마지막에 말세보의 변론의 시기가 오면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다 이제는 변론대로 심판이 오기 때문에 변론대로 순종치 않는 자는 다 멸망을 당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심판주의 재림제의 역사를 뜻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루어가는 시대고 여러분이 듣는 이 변론 자체가 이제 말세보의 마지막 진리의 줄의 변론이 되기 때문에 이 변론들이 순종치 않으면은 이제 심판날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역사가 두 번의 역사가 있고 두 번의 사명제가 나온다는 사실을 지금 기독교에서 알지 못하거든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줄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는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 왜 12사도가 전원복음으로 천국복음을 2000년 동안 줘서 20세기까지 천국복음을 전하게 됐죠. 여기 둘째는 선지자라고 했죠. 선지자를 지금 세운 적이 있었나요? 이것은 바로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하는 사명제가 나와서 두 증인의 역사로 말씀을 청량해서 이제 계시록 11장 11절에 두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말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것은 왜 다시 하는 선지자냐? 예언서 계시록을 옛날 옛적에 2500년, 2700년에서 했던 것들을 이 시대에 맞게 다시 전하는 시대가 온다. 이것이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14만 4천명의 입맞은 변화성도거든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 앞에 있을 걸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적인 사명이 끝나면 선지적인 사명이 인간적으로의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전삼전문의 역사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신앙을 바로 갈 수 있느냐? 본문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주의로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인간적인 학문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본문대로 심판이고 본문대로 축복이 오고 본문대로 구원의 역사가 오기 때문에 그 본문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본문을 바로 깨닫는 이런 신앙이 유일하게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들 안에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혼선이 올 때 새로운 종들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려는 너희 경건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다.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연약하고 음부로 매한껏 순종 넘치는 정이 명할 자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리 위에 허위 아래 우리를 흥겼음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이렇게 서로 합심하고 협상을 맺고 지역을 맺는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어떤 세상으로 나타났습니까? 이것이 4대 병거 중에 협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공산당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인간의 당연한 세력이 아닙니다. 이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의 이론이고 마귀의 합작이고 마귀의 도구거든요. 거짓과 비유기 근본인데 이 세력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영원히 세상을 살 것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협상주의가 온 땅에 올 때가 심판때인데 한국이 바로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은 이 좌파 공산당을 좋아하는 정권인데 이것이 멸망의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이 되고 이게 멸망이고 미혹받는 길이거든요. 그런 일이
오게 될 것을 한 것처럼 여기처럼 그런 세상에 온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심판이 올 때 다 멸망한다. 이 심판 때 다 멸망한다 그래도 멸망치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영원히 자기들이 큰 세력으로 천년만년 세상의 권세를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심각한 심판의 의기에 이제 오고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 음부의 세력, 이거 공산당의 세력과 협상하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은 이제 멸망이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제 멸망할 자들이 돼서 이 말씀을 바로 이제는 순종 참고 경건한 자가 되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이 시대는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경솔하지 말고 이걸 신중히 잘 생각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주님께 간구도 많이 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신의 정론에 들어서야만 바른 신앙을 가져서 죽지 않고 살아갈 신앙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지 않고 경솔하고 경건하게 쉽게 이단화시키고 아까 했으니 많은 경계심은 참 많죠. 지금 기독교가 물론 탈선되고 이단의 장차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계하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참된 신앙의 진리도 못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말씀의 범위를 알지 못하므로 심판마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이 기독교 종말의 말씀의 예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시고 신앙의 정도를 왜냐하면 성경 본문대로 잘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그 진리를 바로 깨닫는 역사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알곡을 모으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주님도 그런 것처럼 진리에 속한 자는 진리를 듣고 또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에는 하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가르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를 삼아야 진리대로 역사는 신앙의 정도를 맞아야 되는데 이때 역사가 이제 심판주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도를 시원하여 주어 기초를 삼으니 그 시험한 들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들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겁들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말한 것처럼 건축의 거론들이 오뚱의 머리띠로 됐다 그랬죠. 그것이 이제 심판주의 말씀이고 역사를 뜻했는데요. 심판주의 역사는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예언 속에 줄 올바르게 들어서 올바로 전 세계에 전하는 역사 속에 거기서 신앙의 재림의 주를 맞이할 신앙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여기서 시험하고 시험한 대로 기하고 경고하는 기초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심판의 단주의 말씀을 이 땅의 심판의 역사로 실행된다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천의 주를 지금까지는 영접했지만 진리를 영접하는 신앙복음은 그거 갖고는 되지 않고 예언서 기술을 바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17절 19절입니다. 다른 공병을 줄을 삼고 오히려 줄을 삼으니 우박이 거세의 피난처를 소통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 너희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피하여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장이 명할 때 너희가 그것을 그것에게 밟을 것이라.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는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 줄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과 이 아까 그랬듯이 마귀의 세력과 음부의 세력인 공산당을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결국은 심판 때 멸망을 당하고 만다의 말입니다.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라고 했죠.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을 했죠. 이것은 공산당 세력은 아까 했듯이 마귀의 세력이고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인데 그 악의 세력을 좋아하다가 멸망이 올 때 하루아침에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서 시적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올바른 신앙 정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심장이 짧아서 등이 몸을 펴지 못하며 입을 거둔 등이 몸에 쌓이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발신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쪽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표장을 부시며 자기 공을 이루시니 공이
공이 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은 아무리 애써도 피할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인간의 색으로 인간의 행동으로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진리를 대적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협상하면 살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말씀했는데,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경고를 하시죠. 그러므로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오심할 카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고 작정한 것이 내가 망군의 주 여호와께로 스스로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예정된 속에 이렇게 악하고 이러한 세력들은 경건한 자들은 멸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인데, 경건한 자가 되면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마지막 전할 때 여기 순종자다가 멸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단과 뭐 이런 걸 경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지금은 진리를 바로 순종해서 신앙의 정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참된 시온의 우리가 그것이 예언된 것은 성경의 첫백의 역사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는 첫백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잘 순종하야만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9절입니다. 너는 귀를 잃어 내 목소리를 들으며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가려면 고르게만 하겠느냐. 시면을 이미 팽팽 빼었으면 수영을 뿌리며 태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명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크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들 그는 하나님의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양은 돌깨로 떨지 않으며 태양에는 쇠박대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양은 작대로 떨고 태양은 막대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쇠박대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니 이는 마음으로 부수지 않는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는 광대하니라. 이것은 마치 농부가 봄이면 밭을 가고 씨를 뿌려서 가을이면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든 곡식을 다 타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무리 이방이라도만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장으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씨를 뿌리고 가꾸는 역사가 있으면 인간들과 심판 때는 알골 거르는 일이 반드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세의 복음을 통하여 신앙의 심판이 올 때 남은 정 남은 백성을 적당한 방법으로 남겨서 그자들이 새 시대에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때같이 경륜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참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의 모략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니라고 했죠. 이것이 이제 예언서 계시록대로 모든 하나님의 때같이 경륜을 이루어서 이제는 심판날에 남은 정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에 복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의 머리나 인간의 이루어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신학이나 어떤 인간의 학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예언서 계시록 본문 그대로 예언서 18권과 계시록 방법대로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오는 이 복음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 만다. 이걸 지금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곡식 떠먹는 것이 다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송구적인 종을 다루고 또 왕들 입맞은 변호성들 익히는 방법이 있고 또 능히 셀 수 없는 물에 새시대 백성이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비적으로 보호하여 새시대 백성을 누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모략대로 정한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28장에서는 기독교가 아주 혼란에 빠질 때 하나님의 새로운 진리를 이 땅에 내서 죽지 않고 세대하고 죽지 않고 별을 승천하는 이런 말세복음의 비밀을 잘 순종한 자들은 이제 죽을 때 알고 계셔서 남은 것처럼 남는 방성으로 이제는 새시대의 복락을 누리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땅에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을 성천할 이런 재림을 영접함으로 자선 반대쪽과 세세 왕권의 축구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